오늘은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시기에 유대인들의 시대상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것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게 금융, 돈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는 장사, 이 부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장사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는 민족이 없고, 돈과 금융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이제 로마가 유대를 이제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팍스는 뭐 피스라는 뜻이고 평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황제, 그가 이제 평화의 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시로 만들어 노래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렸던 그런 시기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기입니다. 근데 참된 평화는 로마의 그 전쟁으로 쌓아올린 평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참된 평화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 로마가 그 팍스 로마나를 퍼뜨렸던, 그리고 그 황제가 태어난 때를 유앙겔리온, 그 소식을 이제 기쁜 소식이라, 황제의 태어남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을 만들어서 전파하던 시대에 참된 복음이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로마는 그만큼 빠르게 제국으로 성장했고, 지중해를 자기네 앞마당의 호수로 여겼을 만큼 지중해를 중심으로 주변 전 세계를 다 정복했던 강력한 나라였고, 또 정복하는 나라와 도시마다 로마로 통하는 굉장히 튼튼한, 오늘날까지도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길을 닦았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 로마로 통하는 길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그럼 그 길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업과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해서 상수를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생겨나서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았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로마는 정책적으로 새 도시가 생겨나면 거기에 이제 사람을 정착시키는 방법을 즐겨 썼는데, 특별히 누구를 거기다가 정착시키느냐, 유대인들을 정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도시로 유입되면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도시로 정착하겠다고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새로운 도시에 유대인들을 정착시켰고, 그로 인해서 그 도시의 상업과 교역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로마가 노리고 번성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떤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배경을 가진 유대인 상인들의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전에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또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이고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하고 이 일의 성취를 확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새로운 도시가 생겨난 겁니다. 로마는 로마 양식이 있잖아요, 건물들에.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장사꾼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그 도시에 머물 계획을 했는가, 1년을 그 도시에서 머물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뭔가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 당연히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 동안 과거에도 많이 팔아서 톡톡히 재미를 봤을 것이고, 그로 인해 부자가 됐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운 도시가 또 생겼으니 우리가 그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또 부를 축적하자,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 번째, 그럼 거기 가서 뭘 할 것인가? 장사를 하는 거죠. 투자와 장사.
1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이익을 볼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야고보가 이 사람들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확신한 네 개의 확신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도시로 갈 것이고 1년 동안 머물 것이고 장사를 할 것이고 이익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는데, 계획을 하시는데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확신이 딱 들어서 이대로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다 부자가 됐겠죠. 자, 이 사람들의 계획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시 시점이 언제냐면 오늘이나 내일. 본문에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우리가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할 거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건 이 계획이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둘째로 사업을 하려는 장소는 어떤 도시고 투자 기간은 1년이고 장사다. 근데 곧바로 오늘이나 내일 시작한다는 건 자금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자금이 있는 부자 장사꾼들이라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뭐 유대인은 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방인 너희들은 우리와는 다르다. 너희들은 다 지옥에 지옥의 땔감들이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계획을 잘 자세히 살피시면 아무리 살펴도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은 지금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계획이 지금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금 세운 집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더 믿는 것이 뭔가, 자기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 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계획, 데이터, 무엇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고려해 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머물 것이고 장사를 할 것이고 이익을 볼 것이고 또 더 부자가 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거기 간다는 보장이 없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12절에서 야고보가 도대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누군데 형제 자매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14절에서도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해 주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그날은 맑죠. 맑다는 건 햇빛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끼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껴도요, 해가 돋기 시작하면 5분이면 다 사라집니다. 안개 금방 사라져요. 5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사라져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저 물방울들이, 저 짙은 안개가 저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을까, 안개가 있었나 생각이 들 만큼 속절없이 사라지는데,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5분도 걸리지 않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또 5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5분,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몇 분 정도 걸린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의 삶이
아마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5분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도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저께 20살이었거든요. 그저께 그랬어요. 그저께. 근데 오늘 보니까 50살이 돼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40이었는데 점점 더 빨리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의 유대인 상인들은요 도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여행은요 뭐 지금처럼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는 일이 다반사고, 또 뭐 황무지 같은 데 지나갈 때는 들짐승들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00% 여행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 물론 뭐 투자를 하려면 뭐 이런 말이 있죠.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큰 리스크는 큰 이득이 있는 거죠. 다 위험이 있는 투자죠. 근데 그들의 말 속에는요 성공에 대한 과도한 확신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면 과거의 성공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선물이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했어야 되고, 또 인생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계획했음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섬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우리 수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힘으로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사꾼들은요 자기들이 오늘이나 내일 존재하게 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어제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내일 이 자리에 또 있으시겠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4층 건물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다가 우르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옆에 지금 오다가 저 보셨어요? 황하강 뺨 때릴 정도로 물이 흐르던데 엄청 빨라요. 저기 들어가면 무조건 아웃, 사망이에요. 유속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주차장에 저기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주차장이. 그럼 이 건물이 내려앉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차장만 살짝 조금 어느 부분만 내려가던데 보장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실까요? 몇십 년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오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엔간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 63 빌딩이나 뭐 그죠, 뭐 새로 지은 거 높은 거 그거 어디 거예요? 롯데타워? 100층 넘죠. 전망대가 뭐 무섭다던데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갈까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확률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확률이에요. 확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으니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존재했으니 내일도 존재할 것이라 하는 것은 확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절대 아닌 겁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우리 거를 이렇게 보려고 딱 열었는데 그냥 AI가 알아서 띄워주더라고요. 저희 거를. 그 중에 기독교 본질,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있길래 한번 아이패드를 열어서 봤는데 너무 젊은 거예요. 제가 2년 전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 아직 안 됐습니다. 7월 30일 되면 2년 돼요. 이번 달에 30일 되면 딱 2년 되는데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얘 봐, 너무 젊어. 얼굴에 살이 별로 없고 갸름하고 약간 우리 젊은 친구들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이렇게 늙었다고? 지금보다 피부가 조금 더 팽팽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셔서 너무 죄송한데, 나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너무 죄송한데 사람이요 2년 만에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 진리편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얼마나 젊은지. 저의 에너지와 젊음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결국에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 안에서 그것을 봤을 때 그 끝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즐거웠는데 그걸 내가 영원에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즐거우면 어느 순간 끝에 다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영원에서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을, 그 긴 시간의 문제가 영원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영원은요 과거 무한대로 늘리고 미래 무한대로 늘리는 게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양적으로도 완전히 다르지만 차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처음엔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기쁨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겨워지거든요.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한한 것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유한한 것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자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젊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늙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그 에너지를 제가 어디다 썼을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 영원에 제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어떤 것이 저의 에너지가 이 땅에서 투입돼서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죠. 영원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데 천국에 우리가 가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것만 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한한 것에 내 삶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면 그것이 끝날 때 나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면 영원히 올 때,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 또한 영원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원이라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영원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장성하겠죠. 우리 영우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럴 거예요. 그지? 졸리고 막. 어린 아이들은 장성합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늙어질 거예요. 늙어진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뭐 너무 심플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함이 여러분 당연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가까울수록 주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 늙어서 내가 박스 주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 중에서 종종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박스를 주서요. 내가 그거를 걱정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내가 묵상하는 대로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죠. 걱정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젊은 거, 지금 머리 좋은 거, 지금 건강한 거 뭐 자랑하거나 자부심 느낄 것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력 좋은 거, 뭐 잘 외우는 거. 저도 한 암기 했거든요. 지금은 성경 말씀 안 외워져요. 저도 벌써 그런데 당연히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억력은 금방 쇠퇴할 겁니다. 시력이 2.0, 2.0이었는데요.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좋았던 시력도요, 돋보기가 필요한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는요, 아무리 위로 올리고 밑으로 잡아 당겨도,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가지고 막 주름살 다 펴도요, 결국 주름살은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다리미로 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은 후패함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늙어짐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다면 나이, 늙어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 가장 유익한 시간에 가장 유익한 방법을 정하셔서 나를 필요한 것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뭘 한 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삶은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설교 한 편 남기고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회심을 했는가?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일평생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죠. 보시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살아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처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뭐 불로촉 구해 오라고 한 왕이 있잖아요. 그 진시황이에요? 제가 진시황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 양반 40에 죽었거든요. 불로초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불안해해서도 안 되고, 또 미래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신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들을 그분의 손에 위탁하는 겁니다.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미래의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내일을 논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해야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고려하실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고려하셔서 계획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사시고, 그러므로 크고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